자, 오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인생은 한 번뿐이 못 삽니다.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구나 하면서 자식에게도 너도 이 아버지를 닮아서 주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살거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평생을 속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에 잘 살았다, 이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인생의 행로에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개는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이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공적인 삶의 열쇠가 뭐가 있겠는가? 성공 철학,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 다 봐야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살아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해라. 불굴의 정신 좋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거짓된 교훈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이제 진짜 우리에게 도움되는 교훈은 뭔가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첫째 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샘물처럼 계속 솟구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내 인간적인 수단을 찾겠다고 웅덩이를 팠어요. 큰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마음대로 퍼쓰자.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거,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이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우리가 넉넉하게 갖춰놓고 그리고 마음껏 살지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냐 이겁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둬놓고 진짜 내 생각대로 필요할 때 끌어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약국을 시작했습니다. 약국하면서 하루하루 노트에 다 쓰고, 데일밴드 하나 팔면 100원, 그땐 100원이었어요 데일밴드가. 데일밴드 100원, 바카스 120원.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매상이 잘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대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수가 돼서 월급이 그냥 턱턱 나오니까 그때가 그리웠어. 왜냐하면 그때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게 과연 더 행복한 건지 차라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보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누가 구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빠진 요소가 뭐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인격체에게 요구하죠. 부탁하죠. 청구하죠. 간청합니다. 그 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숨겨져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위대한 거예요. 아까 positive thinking 아무리 해봐야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될 수 있다고 암시를 주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맞을 것이다 그러고 쏩니다. 그냥 혼자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실 것이다. 이 주님이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자, 이 말씀은요, 거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찾거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우리말은 찾으라, 찾는다 똑같은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분명히 구분됩니다. 하나는 seek,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해낼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하늘나라고 주님이고 진리에 관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여기에 사실은 하나님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충남대교회 시절에 약초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고은아 자매님이 1등표 찾아서 이렇게 들고 보여주고 한 적이 있는데, 보물찾기랍니다. 그러면 주최 측은요, 잘 찾을 수 있는데 숨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게 진짜 이건 아무도 못 찾을 것이다, 그러고 숨기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찾아내라고 일부러 쉬운데, 약간 어려운데 이렇게 숨기죠. 그러면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찾았다면 그 찾은 사람이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서 찾은 거 아니에요. 쉽게 찾으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줌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고 또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진리를 조금만 노력하면 발견할 수 있게 그렇게 두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문을 두드리라 했는데 원어에는 문은 없고요. 두들겨라,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기 보면 전부 뒤에 숨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구하는 것이고, 그럼 주님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리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찾기 쉽게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막힌 문이 있으면 그때는 두들겨라, 그럼 내가 열어주마,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질 않아요. 문제는 문이 막혔을 때 두들기질 않고 돌아서요. 그리고 진리를 찾으려고 안 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자, 구하라. 영어로는 ask고 헬라어로는 aiteo인데, 문제는 누구에게 구할 것이냐 이거예요. 아무에게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없어요. 구할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헛된 신에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상은 보여주기 싫어서 사람의 모습만 보여줬는데, 저 어디 돌상에 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손을 모으고 닳도록 빌겠죠. 하나님께서 웃으세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니까 좋은 나무를 하나 골라가지고 열심히 베요. 그리고 가져가서 가지쳐서 그건 땔감으로 쓰고, 또 어느 부분은 또 잘라서 다른 용도로 쓰고, 어느 부분은 해가지고 우상을 새깁니다. 그래 놓고 경배하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헛된 신에게 비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늘을 향해서 빕니다. 놀랍게도 하늘 위에 두신 모든 이 만상들, 신명기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해서 분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 나눠서 주신 거래요. 그래서 연인들이 가서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너희를 위해서 다 정해 주셨대요. 그래, 여러분들의 별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별을 향해서 왜 빕니까? 달을 향해서 왜 빕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빌어야 될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우리는 누구에게 빕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빌어요. 이거 의미가 큽니다. 그냥 이론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하시면 흩어버리셨고, 다시 모으겠다 하면 모으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겠다 하시더니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 문명의 끄트머리에 와서 이스라엘을 모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만큼 다 이루어진 그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뭐 노스트라다무스 다 헛거예요. 1999년에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다 예언했다 그러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예언된 거 별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평화를 알길 원치 아니했다 하면서 우셨고,
그리고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서 몇십 년 안 돼서 그 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예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에 모으겠다 하시고 모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기억도 못하게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시고 바벨론의 그 큰 문명이 지금 없어요. 그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언한 대로 다 하셨어요. 이집트가 세계 최강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집트, 너희가 이집트 의지하고 피난 갔는데 그 자리에 바벨론 왕이 와서 이집트 왕을 심판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 다 역사예요. 우리는 오래된 역사니까 관심 없는 분은 잘 모르는데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의 예언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직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고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걸 다니엘서에 예언합니다. 그 예언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엔 교통수단의 발전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아주 간단한 용어로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벌써 27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19세기 그 근처부터 교통수단이 막 발달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말 타고 달리는 것뿐이 없었어요. 수천 년 인류의 역사에 발전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증기기관이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공중에 열 몇 시간을 떠서 한 번에 400, 500명 그렇게 교통이 발달할 걸 주님이 2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대로 마지막 시대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팽창합니까? 지식이 마지막 때 더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시대에 엄청난 지식의 팽창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능력 안에 있다면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내 능력 밖의 것, 이걸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이 응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돼요. 아니 뭐 우리 거 아닌 걸 구하라며요? 능력 밖의 것을 구하라며요? 일용할 양식이야 우리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일용할 양식조차도 우리 게 아니에요. 제가 폐결에 걸려서 피토하고 들어놓아서 죽지 왜 그러고 사냐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잘났어도 건강 치시면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폐인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고 다 지혜롭고 다 앞날이 창창합니다. 거저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여러분들 그거 다 뺏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앞날을 몰라요. 한순간에 사고가 나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도태가 되고 낙오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의 문제를 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듣질 않으세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하루 3시간씩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께 안 들려요.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나와 하나님 관계가 살아있어요.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면요 내가 마귀에게 현혹돼서 마귀 노릇을 해요. 내가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또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악한 자가 있어요. 마귀의 사자가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손에 빠지면 내가 희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또는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내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그러고 나의 일용할 양식조차 위해서 기도해야 돼.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여유로운 삶을 사실 때 내가 내 힘으로 이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그 엄청난 제국을 완성한 다음에 왕궁에서 내려다보고 어느 날, 야, 내가 이 큰 왕국을 이루었다, 이 제국을 이루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한 게 아니다, 너는 짐승처럼 7년을 지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자기가 짐승으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 7년을 들에 나가서 풀 먹고 이슬 맞고 머리가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그러고 왕권에서 밀려나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인간의 정신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왕권에 올랐습니다. 그러고서 초서를 내린 게 남아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꺾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뭘 이루더라도 내가 이뤘다는 생각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재물이 네 힘으로 모았다고? 아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네가 그 능력으로 모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이걸로 재미 본 분이 솔로몬 아닙니까? 내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슬기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거기에다가 부귀와 장수와 원수의 생명까지 다 그렇게 해서 적대자가 없게 하시고 왕국이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볼 일이에요. 뭐든지 내게 없는 거 또는 내게 있는 거로 또 내 것이라고 생각 마시고 모든 걸 주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라는데 왜 안 구합니까? 왜 안 구하고 낙심해서 앉아 있습니까? 내게 없다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구하세요. 저는 요즘 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괜히 목사 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불러서 꼬셨어요. 정말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지금 이 꼴이 됐습니다.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러는데 저도 주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약속으로 유혹을 하셨어요.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마. 내 원수, 내 대적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찾아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마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시겠다 그랬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요즘 와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해요.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근데 우리 고은아 자매님 무릎 위에서 기도했더니 2번 기도하고 나버렸어요. 그래 제가 우리 허지영 자매님 위해서도 감히 손 얹고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아직은 치료 과정 중에 있지만 염려 마세요. 깨끗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손 얹고 기도해서 병 날 필요는 없을지 몰라요. 그럼 필요 없으면 안 구하시는데 저처럼 목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구하는 거예요. 요즘 와서 깨달았어요. 왜 내가 안 구했는가? 주님 주십시오.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실 걸 약속하셨어.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달라 그러면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려고 마음 먹고 왜 기도 안 하나? 얘가 왜 기도 안 하지? 그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세요. 제가 이거 빈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실 거예요. 자, 문제는 구하지 않는 세대예요. 우리가 참 유감스럽게 지금 세대가 그래요. 이전에는요, 아기가 안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대가
잘 기도를 안 해요. 이런 애기도 안 생기면 시험관 애기 만들려고 그러고, 이럴지언정 하나님께 기도를 잘 안 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찾아가서 맨날 청해도 안 들어줘요. 작심하고 매일같이 해요. 출근해 퇴근해 그냥 그 과부가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들어줬어요. 왜요? 귀찮아서.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거를 교훈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그런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들 안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따위 소리 하는데 내 실상이 이거다. 내 공부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네가 모르는구나. 네 꼬락지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 만족해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냥 기도가 안 나오면 내가 과연 뭘 기도해야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권한다 그러셨어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뭔지 아십니까? 시험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통해서 다져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로 좀 연단 좀 해서 믿음 좀 가져야겠구나, 이거 권한다 그러셨지만 한번 혼 좀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나 필요한 거 없습니다, 주님 딴 사람 주세요, 그따위 소리 하고 있으면 한번 시련을 통해서 혼 좀 내게 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경고이기도 해요.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말해요. 행위가 없는 시대를 살아요. 근데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안가 교회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기들은 흰옷 입는데요. 예배 때마다 흰옷 입고 예배드려요. 예수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흰옷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울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음 주에 꼭 흰옷 입고 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도 좀 보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뭘 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역사하셨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교회를 우리 같이 하고 있지만 창립하고 쭉 지내오면서 잘 모르던 걸 최근에 또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그거 물론 제가 교회를 보려고 온갖 데를 다 다녔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주 급하게 주셨어요. 그냥 당일날 계약해버렸어요. 전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이 영혼들 다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주님 그러시다면 이 통로 쪽에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교차로 전자신문 보니까 이 자리가 나온 거예요. 5구 피자.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자리를 얻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가 여기 우리한테 있어요. 참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감사만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그런 자리인 걸 알고 요즘은 매일같이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볼 수 있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보거라. 왜 그렇게 못 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즐기기만 하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두 번째, 찾으라 그러셨어요. 이건 뭐 영어로 seek, 헬라어 원어로는 zeteo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은 찾는다. 자, 우리가 안 가지고 있고 지금 내게 없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뭘 찾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뭘 아직 내가 못 갖고 있어서 얻으려고 뭘 내 목숨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가? 보다 나은 직업? 아니면 또 보다 나은 집? 이 정도면 됩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이런 집 차지하고 산다고 뭐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다 나은 집이 행복 주는 건 아니에요. 또 보다 나은 스펙? 대학생이요, 너의 스펙에 목숨을 걸어라. 뭐 이러지 않아도 목숨 걸고 있어요. 영어 성적 좋게 내느라 그러죠. 학점 관리하지요. 또 뭐가 스펙에 들어갑니까? 뭐 고등학생 같은 뭐 봉사한 것도 또 스펙에 들어가고 뭐 그래. 어쨌든 스펙 쌓느라고들 목숨 걸고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해가지고 집 크게 하고 차 좀 외제차 타고 그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보고 이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보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내 스스로 여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부모의 두 분이 사랑하는 가운데 그냥 의지 없이 태어난 던져진 존재입니까?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던져진 다사인, 날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떨어지면 끝나요. 그 후에 내 존재는 없어요. 그런 허망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한 우리 집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뭘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옛날엔 이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형도 신에 대한 생각 많이 하다가 신은 사람이 지어냈다 그러고, 그러다 또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나타나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그걸 만났어.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가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 자랑교회에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조금 더 노력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값진 진주,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걸 찾는 사람들을 교훈으로 얘기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남의 밭에 와서 일하는데, 일하다가 짤그랑거려서 보니까 뭐가 있어서 뒤적거려 보니까 항아리 단지가 있고 거기에 황금이 들어있고, 눈이 동그라져서 빨리 덮어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그 땅을 샀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이란 것이.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생을 다 거기 투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고 사는 게 참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의미를 발견해야 평생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과연 뭘 위해서 살 겁니까? 그 생각하고 사세요. 그냥 취직하고 그리고 좀 나은 집, 이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평생을 다 투자할 만한 일이 뭔가, 이거를 찾아보세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찾으라 그랬어요.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비밀을 보여줄게, 이거 아니에요. 내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점쟁이는 말해요. 해가지고 너 뭐되라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애써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습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거 말고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뭘 해야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뭘 하고 살아야 평생 살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빌립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빌립이 주님을 바로 따랐어요. 그러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더니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자기 친구입니다. 절친한 친구입니다. 찾아가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여기서 잘 보면 빌립이 그냥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그냥 갔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어서 와서 전한 게 아니라 충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걸 알아요.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것을 이분이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다니엘이 예언했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예언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메시아가 우리 시대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너라 하고 예수님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달려가서 나다나엘에게 전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요 성경에 능통한 분이에요. 나사렛에서 선지자 난다는 법은 없다. 그러니 그분이 무슨 메시아냐? 그럴 때 빌립이 이로는 딸렸어요. 와서 봐라. 잔소리 말고 와서 봐라.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건 뭘 말하냐면요 확신을 말해요. 그래서 와서 보라고 확신을 가지고 권했습니다. 이겁니다. 빌립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그분을 만나기 위한 그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발견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진짜 주님을 체험해 보세요. 맨날 목사님 하나님 만난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 들은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저에게 말씀 안 합니까?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만나려고 해보세요. 만나요.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대제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두드리는 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물론 왜 두들겨요? 닫혀있기 때문에 두들기는 거예요. 문은 왜 닫힙니까? 닫혀야 되기 때문에 닫혀요. 밤엔 닫아놔야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닫힌 거예요. 지금 그냥 어지간해서 가서 열리길 기다린다고 기다리다 늙어 죽어요. 안 열리는 문도 있어요. 닫아놓은 문도 있어요. 근데 그냥 기다리래요. 이거 어리석은 교훈이에요.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두들기라 이거예요. 닫혀있거들랑 내 앞에 문이 닫혔으면 돌아서지 말고 두들겨라.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 사는 시대가 닫힌 문을 만나면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에이 뭐 이 문만 있습니까? 저 문도 있지. 그러고 돌아서요. 아니면 좌절해요. 나는 못난 인간이다. 끝장내자. 그러고 자살하거나 때로는 파괴적으로 남까지 파괴해요. 이게 조승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에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버지니아 텍에서 그냥 난사해서 많은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앞에 닫힌 문을 만났어요. 미국에 이민 갔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둘러싸였어요. 사방으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파괴로 끝을 맺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그 막힌 문이 앞에 있을 때 두들기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 저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왔는데 태평양까지 건너고 왔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했으면 성공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 다음에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남까지 파멸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두드리십시오. 문은 저절로 열린다고 기다리라고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두들겨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두들기는 겁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예사 방법으로는 안 돼요. 문이 닫혀 있을 때는요 그냥 얌전히 두들기면 열어줄 리가 없어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비유로 밤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잘 들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가 지금 밤이 돼서 문을 걸어 담그고 자고 있어요. 내 애들도 잠들었어요. 아내도 잠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에 누가 두들겨요. 누가 두들기나 깨서 누구시오 했더니 내 친구예요 하는 소리가 그 친구의 친구가 먼 데서 자기 집에 왔대요.
그런데 왔으면 왔지. 왜 어쩌라고. 근데 지금 대접할 게 없대요. 빵이 없고 아무것도 먹일 게 없는데 지금 이 친구가 하루 종일 걸어와서 허기져서 그냥 재울 수는 없대요. 그 네 사정이지 놈아. 우린 애들 다 자고 있는데. 그런데 안 가고 그러지 말고 너 먹을 거 있잖아. 좀 빌려줘. 내일 갚아줄게. 그러고 막 두들기는 거야. 안 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됨으로서는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밤중에 와서 빵 3개 빌려달라는 고약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그건 당연히 안 주는 거예요. 내일 와 임마. 친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친구가 친구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문을 두들기니까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악한 재판장에게 간청한 과부 이야기와 일맥상통해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뭡니까? 안 될 거, 안 들어줄 거, 그러나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도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 하물며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무시하겠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를 듣고 문을 열어주시면 그 다음엔 이 문을 누가 닫습니까? 못 닫아요. 하나님이 열린 문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고 해방해서 그 문이 닫혀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날에 하나님이 열린 문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문을 통해 들어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라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기억하시죠? 거지고 맹인이고 그래서 맹인이기 때문에 거지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어서 막 소리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거지야 조용해라. 주님 바쁘시다. 지금 빨리 예루살렘 가셔야 된다. 이러고 야단을 쳐요. 그럴수록 이 거지가 더 소리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오라 그러라. 그래서 눈뜨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 또는 제자들이 야단치고 그럴 때 포기했으면 끝났지요. 그러나 그 닫힌 문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거예요. 우리 앞에 꼭 닫힌 문이 늘 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헬라 계통의 여인이에요.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북쪽 지방에 갔을 때 용케 알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주님께 간청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냉혹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까지 하세요. 정말 그 말씀 듣고 마음이 찢어지고 돌아서고 내가 이런 분인 줄 몰랐다 그러고 저주를 퍼붓고 떠나갈 만했어요.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닫힌 문이에요. 돌아설 뻔했어. 그러나 이 여인이 돌아서지 않고 문을 또 두들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그러고 그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한 번 더 매달릴 때 놀랍다. 내 믿음이 크다. 이러고 칭찬하고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물병 여인은 어땠습니까? 12년을 고쳐보려고 자기 인간 수단을 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비로 병 고쳐주신 걸 듣고 예수님께 나가면 낫겠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갔던 날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가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그러고 건너오신 날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만 명이. 게다가 또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뛰쳐나가서 무릎 꿇고 자기 딸이 막 죽어간다고 빨리 와서 구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급히 가시던 길이었어요. 수만 명이 둘러싸고 에워싸고 밀고 하면서 가는데 이 여인이 어디 예수님을 만납니까? 막힌 문이죠. 근데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많은 군중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결국 손대고 나왔습니다. 이런 굴복하지 않는 믿음,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닫힌 문이 있을 때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불굴의 의지는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을 향한 불굴의 의지, 주님을 바라보는 불굴의 의지면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일용할 양식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건강할지 몰라도 이 건강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지혜가 있지요.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젊어서 중풍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분별력도 없어지고 언어 구사력도 없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당연시 여길 게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늘 간구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하루하루의 양식조차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젊음을 또 전생애를 바쳐서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도 좋다 하는 그런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도대체 그거 없이 뭐 때문에 삽니까? 동물과 다름없어요. 사람이면 가치를 찾아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헌신하고 투자할 길이 뭔가 이걸 좀 찾아보세요. 정말 찾아보세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시라 이거예요. 그 목표가 사람 보기에 좋은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발견한 그런 목표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바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닫힌 문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혹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닫힌 문을 때때로 주세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두들기고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문이 진짜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될 문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주님이 주실 것이고 당신이 발견할 것이고 문이 당신에게 열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